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사도 공동체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읽은 대로 지금 유다가 그 사도직을 버렸죠. 제자직을 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한 사람 대신에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읽다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굳이 12명을 맞춰야 되는가 이거예요. 뭐 11명은 부족합니까? 11명도 충분하죠. 그런데 왜 12명을 이렇게 지금 숫자를 맞춰야 되는지 지금 의문이죠. 실상 이렇게 12명을 세웠습니다. 근데 12명을 세웠는데 여러분이 그 12명의 이름을 다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활동이 뚜렷한 사람들이 있죠. 뭐 베드로, 뭐 요한, 야고보,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억이 나요. 마테나 뭐 도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나머지는 몰라요. 활동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나머지 사도들은 뭔가 이렇게 전설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그 12사도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마띠아는 이렇게 뽑혔으면 뭔가 멋있는 활동을 보여야 되는데 사도행전이나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교회사의 전설로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에디오피아에서 이분이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고 그가 죽었는데 유골이 나중에 한참 후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골이 독일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트리어라는 곳에 안장이 되었다. 이런 전설처럼 남아있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마띠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쫓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렇죠. 하여튼 전설로만 기록되어 있지 잘 몰라요. 12사도가 다 몇몇 빼놓고는 잘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복수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전. 근데 여러분 읽으면 알겠지만 모든 사도들의 행전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다루고 있는 건 아니죠. 베드로의 활동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12장, 그러니까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마지막 28장까지는 12명에 들지 않았던 바울이죠.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렇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이후에는 베드로를 이어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수장이 되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뭐 20장 이후에도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주의 형제 야고보도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도행전 자체에서도 별로 이렇게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또 어떠한 사람이 더 활약하고 있는데 왜 10이라는 숫자, 12명이라는 숫자를 굳이 세웠어야 했는가?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구약의 계승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그 언약 공동체를 계승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66권이죠. 구약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이제 보통 외우려면 3927 해가지고 이제 66권이다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초대교회는 위기가 있었어요. 무슨 위기냐면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게 되면서 율법의 길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율법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구원이 있다. 이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공동체로 살았던 거죠. 그 다음에 주류가 처음엔 유대인들이었어요. 뭐 12사도 전부 유대인들이죠. 근데 나중에는 이방인 교회로 다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유대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형성되어 갔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이라는 걸 여러분 읽어보면은 괜히 이게 우리나라 뭐 이렇게 삼국시대나 뭐 고조선 시대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역사예요. 하나의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율법적인 것도 굉장히 강하고 뭔가 복수도 폭력적인 것도 강하고 그런 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됐어요, 사실은요.
그 당시 고대 로마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신앙하고 예배하고 그로 충분했어요. 한 종교가 나오게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세력도 나옵니다. 영지주의는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종파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그냥 구약과 관련 없이도 스스로 존속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나왔어요. 유명한 이단입니다. 마르시온이 뭔 얘기였냐면 구약과 신약은 관계없다 이겁니다. 구약은 유대인의 종교고 민족주의적인 종교고 폭력적인 종교다. 보복의 신이다. 저열한 신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고 신약에만 그 사랑의 신이 계시되어 있다. 특별히 누가복음하고 바울서신도 일부 해가지고 그것만 진짜 성경이다. 다른 건 성경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시작된 작업을 우리가 정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정경화. 그러니까 성경 66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정경,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성경이 뭔가를 66권으로 한정하는 작업이 그때부터 막 촉발되었던 것이죠. 하여튼 이런 경험도 있었죠.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구약은 유태인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뭐였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시한 책,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낸 책, 이런 의미에서 구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어떤 초대교회 움직임인데 그중에 이 누가라는 사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가 가장 여러분 드러내고자 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의 뿌리는 뭐냐? 유대교라는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나온 게 기독교야라고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서 사도행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게 유대교의 전통이나 절기나 그런 것들을 얼마나 중시 여기고 있는지 아주 다른 성경보다 여러분이 정말 보다 보게 되면은 구약에 대해서 정통해요. 이게 지금 여기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 항상 근간이 뭘로부터 나옵니까? 구약으로부터 나와요.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됐다. 스데반 설교 보세요. 스데반 설교가 막 60여 절이 넘게 그 긴 설교라고 있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구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건 결국 뭐예요?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걸 끌어들이는 작업이죠.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출발한 그런 하나의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 사실은 사도행전은 뿌리 찾기 작업이에요. 우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그런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12.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그것처럼 12제자, 12사도는 뭐예요? 바로 새롭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숫자가 12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2를 채워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말씀인데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12제자가 12지파를 다스린다 이거죠. 이게 하나의 상징 모습이지만 이 12라는 숫자는 결국은 교회를 상징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대로 언약 공동체를 맺었는데 이게 뭐죠? 이제 민족 단위를 돌파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만드셨다. 그런 의미에서의 12사도입니다.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실패하고 유다의 자리가 비어버렸죠. 반드시 채워넣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구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은혜입니다. 마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신약은 영혼입니다. 신약은 영혼이라면은 구약은 뭐예요? 몸입니다. 몸. 그래야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역사,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역사와 신약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다면은 구약은 우리의 역사, 우리들이 살아간 삶의 얘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을 빼버리면 우리는 그냥 혼만 남아요. 영혼만 남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계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겁니다. 계승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맺었던 그 언약은 지금 한 민족 이스라엘,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민족에 왜 관심을 가져요? 그 조금은 우리 민족 관심 갖기는 복잡한데 그건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언약 공동체 연장선상에서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계승인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재해석입니다. 구약 말씀 그대로 보면 안 돼요. 구약 말씀 보는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구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약에서 여러 가지 충돌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춰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약이 온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구약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을 읽는 방식도 구약과 신약은 같아. 하나님 말씀이면 같죠. 물론 같지만 저는 서열이 있다고 봐요. 서열이 있고 여러분이 해석하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구약보다 신약입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키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리나 뭐 어떤 말씀을 볼 때 이 틀로 해석해야 되지 그냥 여기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럼 갑자기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이 돼버리고 말아요. 안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틀로서 구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12라는 숫자를 굳이 맞추려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12라는 숫자를 맞추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계승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새로운 공동체의 출범을 알리는 면에서 12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작업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 질서입니다. 교회 질서예요. 12명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권위입니다. 권위. 마치 교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듯이 지금 이 교회라는 이 땅의 공동체에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12명입니다. 12명의 사도로부터 나온 게 뭐예요? 이 땅에 존속하는 전 세계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명을 세우는데 막 세우지 않죠. 조건을 줍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거기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과 22절이죠. 첫 번째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12명 중 한 명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 이후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 예수님 봤던 사람들, 그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음에 이어지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 중에 그 조건에 맞는 사람 중에 한 명을 택해서 12명을 채우는 것이죠.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이 되었고 그 중에 마띠아가 임명이 되었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보는 공식적인 사도는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12명. 딱 12사도만 이들만이 진짜 사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붙습니다. 문제가 붙은 게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행전에서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만.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꾸 말씀을 섞어요. 물론 말씀은 같이 섞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냥 사도행전만 보세요. 어느 순간에. 왜냐하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뭐예요? 다른 성경 딱 접어놓고 사도행전만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건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다른 말씀을 가지고 물론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걸 가지고 이걸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약간 오류가 빚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사도죠. 대사도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했죠.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정말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는 바울을 사도라 부르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굉장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죠? 바울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본 사람이 아니에요. 3년 동안, 그건 정설로 이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얼굴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죠. 첫 번째 사도 조건에서 어긋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그것뿐만 누가 보는 그 기준에 다르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앞에 사도를 안 붙여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사도란 말 안 붙입니다. 딱 두 번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 붙일 때 인색하게 붙입니다. 13장 14장에 나오는 14장에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사도라고 표현해요. 두 사도.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그냥 두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14장 4절하고 14절 딱 두 군데서만 원문을 보게 되면은 두 사도 이런 표현만 나오지 바울을 직접적으로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한글 성경 읽다 보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서는 대명사를 뭐 그들은 그는을 그냥 사도로 바꿔버려요. 해석이 들어간 거죠. 원문은 그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직접적으로 사도 안 부르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두 사도 이렇게 두 번 딱 부르고 말죠. 여러분 근데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사에서 뭐라고 누가가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까?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라고 하잖아요. 의사였다고 하잖아요.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냥 그런 사이가 아니고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 보면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해서 저 드로아에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우리문체가 등장합니다. 복수문체가. 그는 하다가 나는 하고 갑자기 우리는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요. 만약에 누가가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과 동행했다면 2차 선교 여행 때 같이 함께 했던 3차 선교 여행 때 로마로 갈 때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자, 바울이 사도권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알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너 예수님도 직접 임명된 사도 아니잖아. 항상 이런 식의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야. 주님으로 임명받은 사도야. 그래서 서신서 쓸 때마다 항상 그렇게 강조했고 고린도 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겁니다. 그거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실제 그래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방인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거의. 바울이 창시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건 사도행전 후반부에 잘 나타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잘 알고 중요한 인물이고 나도 이방인 교회에 소속된 인물이면 일부러라도 바울을 사도로 높여주고 싶잖아요. 더 축해주고 세워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는 그래서 아주 엄격한 사람입니다. 이건 질서 때문입니다. 교회의 질서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편에서 보면 뒤통수 맞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정말 사도와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교회 질서를 볼 때 공식적인 걸 볼 때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는 겁니다. 12명만 진짜 사도가 예수께서 임명한 진짜 사도고 나머지는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도로부터 임명을 받은 하나의 선교자고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주인공들이 좀 달라요. 베드로 이후에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거의 예루살렘 수장이 됩니다. 또 바울이 엄청난 활약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12사도로부터 임명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세요. 12사도들이 어디 교회가 세워지면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다. 12사도들이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 12사도가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회심하니까 다메섹 도성에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이 질서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하죠.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보고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볼로라는 그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한테 배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배웁니다. 다른 데는 기록이 없어요. 이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누가가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를 쫓아가지고 임명되고 교육을 받고 그들이 이제 주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질서죠.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것, 교회 질서라는 걸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고 유대교로부터 나온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공동체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12사도가 나왔죠. 12사도로부터 뭐죠?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이 되고 그들로부터 초대교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가 자라가지고 중세교회가 된 거죠. 중세교회가 잘못된 거 같을 때 방향을 틀어가지고 개혁교회가 나왔죠. 개혁교회로부터 장로교가 나왔죠. 장로교로부터 이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는 교단이 나왔죠. 여기로부터 빛과 생명교회가 나온 겁니다. 이게 질서고 권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도 사실 질서가 있죠.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질서. 교회는 당회라는 조직이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 목회자라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이 있기도 하고 또 성도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인데 여러분이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그것을 무시하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단이 자꾸 나와요. 은혜 받으면 단 줄 알아요, 자기가. 은혜 받으면 전통도 질서도 다 무시하고 야, 나 교단 하나 만들면 된다. 여러분이 정말 엄청난 진리를 깨닫을지라도 전통과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구현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정말 어려울 때 이루어졌던 게 종교개혁이라는 그거였었죠. 그럼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몇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거고 대부분은 여러분 교회 전통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걸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우리가 많이 주장하죠. 물론 이제 만인 사제설 모두가 사제라는 겁니다. 전에는 사제가 따로 있었어요. 신부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그런 존재로서 있었습니다. 종교는 그걸 깨버렸죠.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이렇게 단독자로 이렇게 설 수 있다 이거죠. 그건 좋습니다. 그건 옳고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조건과 그 권리를 얻었지만 그래도 뭐죠? 그건 하나의 조직이고 공동체고 여기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무질서해지면 어떻게 되는 여러분의 영혼도 무질서해져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설교자의 어떤 권위라는 게 사실은 똑같은 인간이고 만인 사제긴 나도 말씀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게 인간의 모습 속에서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막 화장실도 안 가고 저는 뭐 그냥 아주 항상 거룩하고 뭔가 신비에 쌓여져 있고 마치 그런 모습처럼 보여야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전 그러진 않지만 그게 뭡니까? 그게 꼭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게 그냥 뭐예요? 우리들의 영혼의 질서라는 겁니다. 영혼의 질서. 여러분 그래서 물론 좀 그렇죠. 요즘같이 막 목회자가 막 대량으로 정말 대량 생산되고 있고 막 수많은 목회자들이 대량 생산되고 있고 그렇게 세워진 목회자가 어떤 지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그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아주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것 가지고 뭐 설교자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를 참 내세우기에 어려운 그런 지경에 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목회하겠다고는 굉장히 반대예요. 은혜 받았다고 목회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지만 공동체가 여러분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신학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할 때 여러분이 정말 교회 전통과 질서에 따른다면 군소신학교 가라는 말 제가 하지 않습니다. 군소신학교 그냥 쉽게 안수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전통과 그러니까 정통 교단에 가라 이거예요. 거기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 라인을 밟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은혜 받았으니까 왜 나를 안 받아줘? 안 받는 이유가 있는 거죠. 또 교회 질서인 거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모든 것은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전통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계승하고 그래서 한 단계 발전해가고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게 그 모습입니다. 대사도 바울도 예외가 없어요. 당신은
12명의 사도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바울을 경계하고 있는지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담에색 도당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 직접 얘기했나요? 직접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너에게 이를 사람이 있다. 너 저 성으로 들어가면 너에게 지시할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말을 들어. 바울이 그 사람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죠. 질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12사도를 통해서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고입니다. 경고. 왜 이를 통해서 12사도, 특별히 빈 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경고죠. 특별히 직무라는 겁니다. 직무. 12명을 맞춰가지고 유다에게 그 직무를 맡겼는데 유다가 그 직무를 버려버렸습니다.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죠.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20절에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25절.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니까. 자기 역할이 하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직을 버리고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 결말이 굉장히 끔찍하죠. 엄청 끔찍합니다. 18절이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 너무 심해요. 아무리 예수님 팔았다고 해서 그냥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는데 그 끈이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건지 확실히 그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아주 비참한 결론들, 죽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죽는 얘기 많이 나와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소유물을 일부러 감췄다가 그 두 부부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헤롯은 이렇게 아주 엄청난 어떤 연설을 했습니다. 노래를 했던 연설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가지고 충이 먹어 죽었다는데 벌레 먹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뭔 피부병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충이 먹어 죽었다. 이런 비극적인 결론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직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중요성, 어미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해석할 때 이건 그냥 하나의 본보기일 뿐입니다.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특별한 사례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구나.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에게 벌받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무가 얼마만큼 소중한가. 그래서 버린 대가가 얼마나 쓰라린가. 이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여러분 이 목회자들 이걸 악용할 때가 있습니다. 악용해가지고 막 이러죠. 자기 뜻대로 막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자 주의 말씀을 어긴 주의 말씀을 대로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막 여기까지 여러분 협박하죠. 개척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해요. 우리 교회 떠나면 벌 받습니다 막 이러죠.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돼요 막 이러죠. 뭐 목사를 어떻게 하면 아닙니다. 지금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용하고 있는 그 사례죠. 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막 함부로 이렇게 적용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사회 현상이나 뭐 지진이나 아니면 참사가 벌어졌을 때 이건 막 하나님의 심판이다 해가지고 막 함부로 이렇게 갖다 붙여요. 여러분 그 오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어디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지,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지, 아니 그 교회를 떠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살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함부로 심판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는 심판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절정을 보이고 있죠. 십자가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심판은 그야말로 1이라면은 사랑은 9고 99예요. 그 엄청난 것, 그 사랑은 외면하고 이 단순한 심판 하나 가지고 우리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 뜻을 얘기하고 자기가 심판이라고 판단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좀 올랜도 이번에 참사가 있었죠. 동성애자들 모이는 그 클럽에
누가 막 집단 난사해가지고 50여 명에게 죽고 부상당하고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 강단에서 무슨 말이 선포될까 참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 많을지도 몰라요.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성경 한번 보세요. 그렇게 심판을 따진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뭐 동성애자의 여러분 얘기하는 죄나 이성애자가 행하는 간음이나 그 모든 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결국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내, 사랑,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한 걸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함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심판받아 비참한 결론에 이르러, 인간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이겁니다. 교훈은 뭐냐 이거요? 직무의 소중함입니다. 직무의, 하나님께 주신 직무의 소중함. 직무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니까 이렇게 비참한 결말들이 주어지는구나. 우리 주어진 그 직무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이거죠. 유다는 이 직무를 사사로이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25절에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불의의 삭시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욕심 때문에, 금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니면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직무를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구하다가 이렇게 망한 케이스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모두에겐 직무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로서의 직무도 있을 수도 있고, 집사로서의 직무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부모도 하나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 가지고 있는 직업, 아니면 내 가지고 있는 사업, 아니면 우리가 나라나 사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주어진 하나의 어떤 일, 하나의 권세, 이게 모든 게 다 직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결과가 안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럼 다시 한번 이 직무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런 12이라는 그 숫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어떤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이라는 숫자를 빈자리를, 맞대야를 뽑음으로써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뽑았습니까? 제비뽑기를 없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제비가 뭐예요? 제비 뽑는 게? 그냥 주사위 굴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야, 홀수 나오면 맞대하고 짝수 나오면 제 요셉이야. 이렇게 하는 게 제비뽑기입니다. 선거가 아니었어요. 뭔가 하여튼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 된 게 아니고 제비뽑기 이렇게 되었던 거. 마치 구약 시대에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그들은 똑같이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적용할 게 또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의 사람들이나 고대 그 사람들은 이 제비뽑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비뽑기하고 인간의 결정하고 누가 더 확실하냐 이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제비뽑기, 인간의 어떤 의도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이 사람이 나빠 보이는데 그건 인간적인 판단이고 정말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제비뽑기 방법을 한 거죠. 결국 제비뽑기에 담겨 있는 건 결국 뭐예요? 역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이 사람은 그냥 인간이 뽑은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겁니다. 이 일을 하도록. 거기서부터 권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책임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비뽑기 방법은 오늘날에도 어떨 때 보면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워낙 총회장이니 아니면 이권이 달린데 사람들이 정말 심지어 동대표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달라들기 때문에 제비 뽑자 공평하게 이렇게 하고도 싶습니다. 근데 요즘은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합리적 판단과 여러분이 민주주의란 좋은 제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그 집에 뜻을 물어보십시오. 오히려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그걸 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런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결정을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새롭게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처럼 제비뽑기 방식 오늘날도 이렇게 하겠다. 조금 넌센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제비뽑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그 방식, 그 방법을 우리가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방법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려고 그 방식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획과 그 모든 것 속에서 한 사람을 선출하고 한 사람을 자리에 세우고 하지만 결국 여기에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결정이지만 인간의 결정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고 그 자리에 임명을 받은 사람은 그 권위의 무서움을 알고 잘 사용을 해야 되죠. 유다처럼 함부로 사용하다가 결국은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그 권위 또 이런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 하나의 또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비뽑기는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우연. 굉장히 우연이잖아요. 그냥 뭐 지수보기 할 수도 있고 요즘식으로 운빨입니다. 운빨. 누가 운빨이 좋냐 이거요? 그러면 나에게 이게 떨어지고 이렇게 그죠? 제비뽑기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운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바로 인생을 바라고 우리의 시각이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영화 곡성 중에서 뭐 그 곡성 영화 보게 되면 그 타이틀이 뭐라고 보냐면 미끼를 물었다 나와요. 미끼를. 근데 이제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에피소드가 그런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바 이겁니다. 그냥 낚시꾼은 미끼를 던질 뿐입니다. 근데 고기가 그냥 우연히 무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도 나타나고 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일도 벌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질문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 영화의 답은 뭡니까? 우연이다. 재수복이다. 운빨이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영화의 결론, 그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건 결국 뭐예요? 신앙은 운빨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신앙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우연 밑에 필연이 있다는 거예요. 필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어느 날 막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그냥 하나님이 재수복을 던졌는데 재수 없이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그게 우연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거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 우연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섭리가 무엇인가를 묻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그냥 아주 우연처럼 흘러가는 그게 아니고 내 인생에 뭔가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의미가 있다 이거죠. 뭔가 계획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믿음 안에서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란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찾아가는 것 작업입니다.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제비뽑기 같은 우연이지만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다는 것을 느끼듯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그걸 찾아가는 작업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고 그게 필요할 때 필요한 게 신앙입니다. 반드시 의미는 있다 이거죠. 처음에는 모릅니다. 너무 가까이 볼 때는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쌓여요. 좀 거리가 어느 정도 걸어가요. 좀 멀리서 보기 시작하면 약간 뭔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환하게 보일 때가 있겠죠. 그때는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게 우리의 신앙인들의 순례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12사도 중에 한 명의 빈자리를 채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여러 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들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런 직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직무의 소중함